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준 집사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 사진의 발이 여러분 무엇인가 알 거예요. 지난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강까지 나가서 세계 2위였던 조코비치를 물리친 전현이 마지막에 나달과 함께 경기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다가 포기했을 때에, 기권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세요. 4강까지 올라간, 조금 더 보세요. 올라간 저 발이 다 찢어진 것을요. 사실은요, 오른발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왼발은 너무 험해가지고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발이 물집이 잡혀가지고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나달과 그렇게 경기를 했지만, 나달도 세계 정상으로 나갈 때 2008년에 나달의 발을 보면 저거보다 더 이름값 그대로 발이 나달 해버렸어요. 나달의 발을 보면 더해요. 예,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는 단을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저 정현 선수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끼쳤어요. 왜? 생맹이었어요. 눈이 색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원이 뭐냐, 이 아이의 눈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면 푸른색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파란 잔디를 보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외국의 테니스장은 모두가 잔디밭에 돼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를 치면서 선수로 기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에 정현처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선수가 땀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는데 안경을 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1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계의 권위자였던 조코비치를,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그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하는데, 물리쳤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까? 어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은 그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가 있기까지 눈물 흘린 선수들의 모습. 여러분, 의학 용어 가운데 돌체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체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청록색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청록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토니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존 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엄마에게 양말 하나를 선물했어요. 엄마에게 파란색이 아니라 그린 녹색 양말을 사다가 엄마에다가 가져줬는데, 여러분,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양말을 선물로 사다 줬는데도 엄마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상해서 엄마 좋아하는 색깔 양말을 사왔는데 엄마 왜 기뻐하지 않아요? 했더니, 너는 이 양말이 우리 퀘이커 교도들이 금지하고 있는 빨간색 양말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아니 엄마, 내가 그린으로 녹색을, 엄마 좋아하는 녹색을 사왔는데 왜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랑 티격태격 하다가 형을 불러왔어요. 형, 이게 무슨 색이야 하니까 형도 녹색이지. 그러니까 형도 생명인 거예요. 청록색 생명.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 이야기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그것은 빨강색이지 무슨 녹색이냐.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유전적으로 청록색 생명이 되었어요. 이 형제는
자기들이 최고 약점인 청록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들은 여기에 꽂혀버렸어요. 일생 동안 이들은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이들은 화학자로, 물리학자로, 원자로의 창시자가 되어졌는데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이들이 전문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 존 돌턴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나중에 장례식에요, 한 학자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4만 명이 모여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를 추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박기태 총무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교 가서 키 작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런 아이들 그 약점 가지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다운 그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조그만 약점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자기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까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 신학기를 맞이해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 김진 집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에 몰랐는데 우리 허혁 집사 집에 신방 가면서부터 알았어요. 교회 하나 오는데도요, 차 몰고 오지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혁 집사 어머니는 교회 올 때에는 아들이 태워다 주지만 집에까지 가는 데는요, 버스를 4번 갈아타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봉교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를 4번 타고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올 때는 아들이 태워오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장점으로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킨다. 정현 선수가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면 이런 내 약점을 극대화시킬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눈물이에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2절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암송구절을 암송해야만 3월 1일 날도 밥을 먹고 암송구절을 암송해야 또 쿠폰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2절밖에 택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배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는지는 앞으로 40-50년이 지나봐야 알아요.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운명도, 이 아이들의 역사적인 자기의 모든 자세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어른들은 남북이 분단됐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국을 남겨줄 것이냐. 여러분 시대를 불운하게 태어났던 안중근 의사 31살에 죽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서 대한광복회를 만들어서 대구에서 사형을 당했던 광복회 초대 회장, 일제시대에 일본군들이 키우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판사직을 내던지고 조국을 택했던 박상진 선생 38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조국을 구하고자 앞장섰던 본회퍼 목사 39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40을 넘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2월이 가기 전에 생각나는 인물 윤동주 2월 16일 날 죽었잖아요.
윤동주 29살에 절명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 나이가 40을 넘겼다고 하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 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것들, 이 유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과연 40세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나 이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 선생님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시대를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론 오늘 우리가 짧고 굵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느냐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다 황폐해졌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도 황폐해졌는데 자기 조국이 다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농사 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왜요? 70년 동안이나 피폐된 조국의 땅이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불려가면서 70년 만에 자기 조국의 땅에 씨를 뿌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조국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왜요? 굶어 죽어도 조국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황폐된 땅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거름 삼아서 씨를 뿌리면서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다시 한번요, 반드시 기쁨으로. 오늘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눈물을 흘린 만큼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저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리드미컬한 그들의 삶을 따라서 각자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저 혼자 외골수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들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에서 최고의 CEO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로 비즈니스로 성공한 70명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상하는 이즘이나 그들이 사상하는 주의는 다르지만요, 70명의 똑같은 공통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 요즘 젊은이들처럼 컴퓨터 치면서 밤새워 놓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미국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데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70명 CEO의 공통점은 새벽형 인간이었다. 그것이 물론 다 모든 것으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외골로 저 혼자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4학년부터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그것이 체질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얼마 전에 그 CEO 70명의 기록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을 쓰면서도 새벽형 인간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은 하루를 새벽 기도로부터 출발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제가 꼭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0편 가운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은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은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참 힘들게 우리 아이들 귀찮게 굴고 있지만 목사의 뜻은 그렇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요, 내년 이맘때만 돼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전에 주일학교 다녀봤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뭐 배웠는지 알아요? 그러나 이미지만은 남아있어요. 또 이 아이들 추억은 남아있어요. 무슨 추억이요? 나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 끌고 새벽기도 갔다. 그렇게 졸리고 힘든데도 우리 엄마가 나 끌고 새벽기도 갔다. 여러분, 추억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는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품에 없다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어른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것, 또 이 어린 것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먼 훗날 통일되고 나면은 지금 북한 억압에서 시달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북한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어둑한 시대에 북한에서 70년 이상 동안, 73년 동안 지금 조국 광복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눈물 뿌려보면 엄마의 치마폭만 감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부터 눈물 뿌려보면, 내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보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이미 기쁨으로 단을 거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이런 귀한 복이 임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